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오는 응답들, 그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은 작은 은신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500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몇 명을 먹이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믿음만 가지면 그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여러분에게 막힌 문 다 열립니다. 닫힌 문 열립니다. 건강 회복됩니다.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 오면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오죠? 평안이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자. 한번 축복합시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영회를 갔다 왔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그전하고 다르게 올해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휴식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교회가 교단이 통합되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3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몇 시부터 식사냐? 6시부터 식사해요. 7시까지 딱 마쳐야 돼요. 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교회로. 숙소하고 교회하고 30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우리 3박 4일 동안 일정들이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시간이 몇 시냐? 10시 반, 11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다들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귀중한 이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거기서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열정이었지만은 저는 오늘 거룩한 열정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불신자가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누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믿음이요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디에 빠져가 있냐? 거의 무기력증에 빠져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격, 하나님에 대한 간격, 기쁨 이것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을 몰라요. 봉사는 하지만은 봉사하는 그 시간에도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일로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린 영적 영양실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2026년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배우더라도 열정이 있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무튼 테니스를 치잖아요. 테니스 치다 보면은 안 느는 사람이 있어. 10년, 5년이 돼도 안 늘고 10년이 돼도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테니스 칠 때도 보게 되면 자세를 좀 무릎을 굽혀야 공이요 빵빵 나가는데 서서 쳐요. 서서 치면은 늦어요. 근데 이 친구는 10년이 됐는데도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편을 먹고 테니스 치잖아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어. 왜? 늘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속상하게 되는 것이.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자기 기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당길 때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받고 싶은 메시지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간격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잃어버린 영혼 구원, 전도서로 들어가자.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했던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 구원의 길도 하나님 손에 달려가 있다라고 11장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12장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그것이요 12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하나님 뜻에 의한 새로운 신앙생활, 그것이요 12장부터 시작된다고요. 산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 속에서 시작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자. 아멘. 예, 그에 대한 메시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한참입니다. 이제 어제부터인가 이제 직접적으로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막 지방선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은 누굴 뽑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죠? 열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냥 뭐 축복 오겠지, 응답 오겠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누가 복 받겠습니까?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정신? 복음 정신이에요.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뭐죠?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힘이 빠졌을 때, 우리 군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군인들이 기가 빠졌어. 그러면 얼차례를 받습니다. 얼차례를 받으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정신? 통일. 그렇죠. 정신? 통일. 정신? 통일. 그러면요, 기가 살아나요. 다시 방향이 잡혀요. 기가 빠졌던 그 군인들이요, 다시 힘을 얻고 나갑니다. 왜? 정신 통일. 저도 옛날에 고등학생 때 우리 교련을 했잖아요. 교련할 때 학도호구단.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소대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대장도 있고 대장장도 있고 같은 학생이지만 그런 체계가 있었잖아요. 교련복 딱 입고. 그때 보면은 아이들 말을 안 들을 때 대대장이 이야기해요. 소대장 집합, 중대장 집합 시켜가지고 먼저 뭐하냐? 간부들을 먼저 얼차를 시킵니다. 뭐라고 얼차를 시킵니까? 정신 하면은 통일해. 정신! 정신! 얼차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들어가라? 복음 정신으로.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무장해서 가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한자어인데 한글로 풀이하게 되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엄자.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물론 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요, 예수가 그런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나에게요 답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기쁜 소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운명 가운데 매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운명에서 해결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무당들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 기쁘지 않습니까? 지옥 갈 운명이 바뀌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 생명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신 길을 여신 생명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정말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운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모든 죄와 저주 아래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받는 존재가 되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 사단의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영적인 성령,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 존재가 그리스도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 왕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뭐 하기 원하신다? 함께 하기 원하신다. 믿습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이 정신으로 여러분들 완전 무장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병든자 38년 된 병든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안진뱅이가 나오니 안진뱅이가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무릎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요 무릎이 자꾸 소문되고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건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더 부어달라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치유받았잖아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요 복음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정신은 뭡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뭡니까? 열심히 거룩한 열정을 가지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가요 너무나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같이 함께 합심기도, 대표자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라고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치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흐르면서요, 예배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수요 예배가 있는지 금요 기도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 주일만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오전만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영적 예배를 통하여 같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주신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더 큰 응답으로 부어주신다. 이것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것이 복음 정신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그렇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세가족들은 세가족대로 주시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거룩한 열정. 열정을 이 열정이에요. 열정. 열이 뭐냐? 더울 열자, 뜨거울 열자, 열나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열입니다. 정이 뭐냐? 뜻정이에요. 그것을 풀이하게 보면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국어사전에 나와요. 열정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중요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들 애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도 애정을 가지고, 아멘 좀 하세요. 열중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제온테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뜻이 뭐냐? 물이 펄펄 끓어 넘치는 상태. 그걸 갖다가 열정이라는 의미예요.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넘치는 상태.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옛날에 가수 중에 혜원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혜원이 아십니까? 혜원이 아시죠? 70년대 가장 유명했던 가수 혜원이, 지금 또 방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열정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열정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서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 춤을 흔들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흐르는지 모릅니다. 땀이 뒷범벅이 돼가지고. 요즘 또 보면은 체격이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호리호리했던 체격은 없어지고, 그런데도요, 열정을 부를 때는 막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열정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 것, 열정을 가지고 믿읍시다. 그러니까 열정으로 회복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진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미지근한 사람보다. 그 성경에도 보면 7 교회가 있잖아요. 7 교회 중에 미지근한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핍박을 했어요. 그 야단을 쳤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사지 않고 미지근하게 다니는 그 신앙생활 벗어나라. 오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그게 맞는 응답을 내가 부어준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영적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냐? 기도 생활에서 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어요. 어떤 시간을 가지자? 오병이어의 시간을 가지자.
5분 말씀, 2분 기도 하셨습니까? 놓치신 분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영적인 과학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요 축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응답받을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때요,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기도 이전에 믿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순수가 뭐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찾아봅시다. 11장 24절 마가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해라. 예. 믿음으로 기도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근데 믿고 구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하나 확인되는 게 기도예요. 확인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대로.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여러분의 상이 어떤 등 안에 여러분들 믿고 구할 때 반드시 그 증거는 온다. 그래서 이 응답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응답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두고도 기도하는 것들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이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 안 믿다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됐던 어떤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멀리가 있는 거예요. 산을 지나서 가야 할 그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있는 마을에서 교회까지 보니까 산을 거쳐서 가야 돼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산을 돌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산을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산을 옮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옮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산을 옮겨버렸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어떻게 옮기셨냐? 그 지역에 개발이 이제 돼가지고요. 그 산에 트럭들이 들어오고 덤프트들이 들어오고 불도저가 들어와가지고 산을 밀어버렸어요. 그분이 믿고 구한 거죠. 근데 그 산에 있었던 흙들이 어디로 갔냐? 바다를 매립하는데 그 바다 쪽에 이제 개발한다고. 바다를 매립하는데 그 흙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강구.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산이 깎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가 조금 보이다가 두 번째는 십자가가 전체 보이다가 다음에는 점점 내려와서 교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볼 때도 교회가 보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잖아요. 너무나 이제 감사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헌신도 굉장히 하면서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많이 없을 때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를 부추겨 주신 사람도 많이 없고 한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 가까이 좀 있게 해달라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어느 쪽으로 건축하게 됐냐? 그분 집 앞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답니다. 사실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천안하면 생각나는 과자가 있잖아요. 호두 과자. 우리 신복순 우리 권사님 이분이 처음에 이제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었는데 호두가 맛이 있다 보니까 여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업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 산업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을 통해서 오는 축복들 50%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좀 크게 아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앞으로 교회를 7개 짓겠습니다. 그런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분의 호두과자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도 돌아가셨어요. 신복순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을 받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했는데 믿고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헌금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저는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10명, 30명, 60명, 100명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받겠습니다. 누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믿고 구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헌금을 얼마 합니까? 한 달에 100만 원 합니다. 제 사례에. 여러분 제 사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달 우리 분기별로 우리는 재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한 사례.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성도님들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러분 가정에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에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언약의 백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힘들고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는 어떤 분들 보면 헌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겠죠. 저희들은 헌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서 따로 하고 집사람 따로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냐? 생활비를 줄입니다. 우리 가정에 냉장고에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너무 행복해요. 부족하냐? 근데 하나님 희한해요. 우리 매형 때문에 여러 가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가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쓰여야 할 돈도 많이 있는데, 근데요, 딱딱 맞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뭐냐? 영적인 저축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저축이에요, 저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예, 저축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전부 다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만은 유라는 자는 유라는 일로, 구자는 자는 구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가라. 오늘 메시지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 구원이 되기 원합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 행복지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수 업그레이드 시키라.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읽으니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대요.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 음성이 발견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도전지수를 올리자. 1인 1전도. 예, 그래서 우리에게 김미분 우리 어머니 성도님, 또 우리 김민자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지난주에 또 오셔가지고 같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1인 1전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우리가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동호 뭡니까? 계모임하는 그 사람이 됐든 동호회 활동하는 그 영혼이 됐든 간에 한 명 이상은 우리가 오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갑질로 온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갑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믿고 구한 자들이 받은 응답들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림이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된 응답 속에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가 씌워지고 가정이 씌워지고 산업이 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많이 헌신하고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축복받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